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직접 명령하신 예식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셨습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요. 그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고, 오늘 본문은요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역사상의 모든 교회는 성찬 예식을 행하였고, 또 예배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성찬이 되었습니다. 현대교회 예배는 보통 말씀과 설교와 찬양과 기도가 주를 이루지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는요 성찬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 방침에 따라서 목회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성찬의 횟수도 좀 늘리고 그 의미도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목회 방향의 일환으로 이번 성찬부터는요 중고등부가 자체적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중고등부 예배 때 성찬 예식 할 거예요. 그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한 번 더 장년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거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평상시에 성찬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부터 중고등부 예배 시에 자체적인 성찬 예식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성찬이라는 이 독특한 예식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정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제국의 황제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죽기 전에 여러 기념물들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동상이라든지 거대한 무덤 등을 남겨서 자신을 기억하도록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국의 황제들처럼 잊혀지기 싫으셔서 자신을 기억하도록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국의 황제들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셔요. 굳이 떡과 잔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킬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오롯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은요 참 이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당한 나쁜 일들은 아주 잘 기억하고, 반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너무 쉽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애쓴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신혼 시절에 상처 준 한두 가지 사건은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부인이 남편과 자식을 위해 애쓰는 것은요 기억하지 못하고, 부인의 아주 작은 잔소리에는요 발끈합니다. 이런 선택적 기억력은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 빨리 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다음의 사항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면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으로요. 첫 번째,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 두 번째,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질병 문제, 관계 문제, 재정 문제 등을 해결받은 적이 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 배우자든 자녀든 직업이든 직분이든 뭐가 되었든 자격 없는 내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여러분, 만약 이상의 질문들 중 하나라도 손을 드셨다면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요, 금세 잊어버려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또 새가슴이 되어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에요. 성찬 예식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성찬을 잘 베풀고 성도들이 성찬을 잘 받게 되면 충만한 은혜를 반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어떤 은혜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이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24절 하반절, 25절 하반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해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런데요, 성찬은요, 그 예식이 가지는 독특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념함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예식이지요?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이에요. 떡을 예수님의 살로, 몸으로 여기고 잔을 예수님의 피로 여겨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긴 기념하되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는 예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관하여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 죽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기념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육신 사랑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성육신이 얼마나 위대한 낮아지심인지를 잘 가늠하지 못해요. 인간은 기껏 겸손하고 낮아져 봐야 다른 인간이나 다른 자연의 머리를 숙이는 정도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감동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제 첫째를 낳고서입니다. 몇 차례 간증했듯이 제 아버지는 조폭 출신답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 주장 강하고 언제나 화가 난 상태로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두 살 된 손주 앞에서 아버지가 재롱을 떠셨어요. 자세를 아주 바짝 낮추고 우르르르 까꿍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한테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향한 이런 낮아짐도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의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신 그런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려면 규정할 수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3차원에 사는 인간이 언어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낮아지심이 가늠이 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말도 안 되게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떡과 잔에는 이 놀라운 낮아지심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고결함의 상징이지만 2000년 전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만약에 누군가가 마약쟁이가 사용하고 버린 주사바늘을 이렇게 목에, 십자가처럼 목에 걸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칼을 목에 걸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겠지요. 끔찍하겠지요. 2000년 전 십자가는요, 그런 의미였어요.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이 죽음은 그저 여느 죄수의 죽음과 비슷해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있음이신 하나님을 떠나 없음이 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없음이 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길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봐도 좀처럼 도와주기를 꺼려하지요. 혹시 이상한 일에 엮일까봐 주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떡과 잔에는 이런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는 죽어도 산 자이며, 신자는 진 것 같아도 이긴 자이며, 신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생명이 신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이 신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다시 무릎을 세워 일어나십시오. 성찬을 받으며 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육신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자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